하느님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예, 1절에서 4절까지 그 머릿말을 통해서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자신의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고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그 의미가 변할 수 없는, 그 효력이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수호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5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유다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구절들에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세 가지 선례들을 들어서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의 편지를 받을 이 사람들이 이미 본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그런 악한 일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 전지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다가 앞으로 이제 인용하게 될 그 23절까지 해서 인용하게 될 그런 구약이나 위경에 있는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과 구원의 도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 같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분은 설교자들은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교리를 새롭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에 이르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들을 이미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것들과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의 그 충분함을, 완전함을, 그 가치를 모른 채 그런 것들을 결국은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로 한 그런 지식을 부정하는, 그래서 앞에 4절에서도 그들은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따라서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그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게 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를 올리면서 뭐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설교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보게 되는데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한테 어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썸네일 제목들. 근데 그 제목들 보면 저는 사실 그들이 그 썸네일에 올려놓은 그런 제목들을 보면 저 자신도 호기심이 막 일어나는 그런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도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제목을 적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들 보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사람들의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충분한 그런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으로는 부족한,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런데 설교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 위에 제가 다른 어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진 것들, 그것을 새롭게 전하는 것, 이게 설교자의 임무라는 것이죠. 유다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5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유다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이 멸망했던 이런 세 가지 사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도 이 앞에 유다가 들으려고 하는 그 세 가지 사례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본질상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그들이 당한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들고 있는 사례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들이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유일한 구원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내가 이런저런 이적을 경험하고 뭐 놀라운 일들을 영적인 체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로서 다 성인들이고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유례가 없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대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 이 이외에도 열거하지 않은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오르기까지 한 1년 가까이 재앙까지 다 재앙이 내려진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불과 우레와 번개가 내리치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막 두려워 떨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이 힘들면 길이 힘들다 먹을 것이 박하다 날마다 똑같은 걸 먹는다 불평불만을 늘 그렇게 쏟아냈었습니다.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 순간에마저도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흔적들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그런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기를 그 땅은 박하고 성벽이 높게 쳐져 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자신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어깨에 막대기에다가 꿰가지고 어깨에 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포도송이가 열린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밤새 우는데 그 밤에도 하늘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그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본질은 이 민수기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유다가 이 사례를 드는 것은 결국 권위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 이 유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거짓 교사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서 회상하고 있는 사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범죄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이거를 뒤에 이제 7절에 그들과 같이라고 할 때 그들이 문맥상 보면 천사들을 가리키거든요. 6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 음란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 이제 6절과 7절을 이렇게 엮어서 이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이 얘기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맥상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6절에서 유다가 들고 있는 사례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을 비방한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천사장을 따라서 동조했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에 내린 하나님의 그 심판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것입니다. 큰 날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들이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뒀다, 이 얘기는 계시록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12장에서 용과 미가엘과의 전투가 있어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쫓겨난 천사들을 그 용을 무적행에 그렇게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막 그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들의 권세를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결국 타락한 천사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이런 천사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렇게 자신의 지위를 벗어났을 때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이단들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육체를 더럽혀서 심판을 받은 사례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에 의한 그런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이 성경에서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멸망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라고 할 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문맥상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라고 해서 천사들이 음란을 행한 것을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았던 그런 사례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결혼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즉 천사들이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이 타락하여 그렇게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순리에 따라서 성생활하지 않고 뭐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육체적으로 방종한 그런 사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더럽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의 영육 이원론의 근거에서 자신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육체로 방종한 삶을 살아도 그게 자신의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영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이 이 사람들을 규정하기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영주지자들이 이 유다가 앞에 들었던 이 세 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다 한꺼번에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라면 그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이 거짓 이 교사들 또한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이 잠시는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왕성하게 그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의 도, 단번에 받아서 그 효력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추가되거나 더 감해지지 않는 불변하는 그런 유일한 구원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의 그 미혹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고 충분한가, 완전한가를 우리가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의 그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유다가 이 구약의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그가 들고 있는 그 세 가지 사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종합해서 행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당연히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된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그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또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도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천착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